해방왕 불환경 무진장 분미로단하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엄살림이 올해로 36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도사에 처음 온 지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주 자그마한 동자승이었습니다. 스님 손을 잡고 개울을 지나서 만나게 된 통도사의 그 크기와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모습은 저에게 어떤 꿈을 가지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절에서 큰 스님들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소박하지만 큰 꿈이었습니다. 근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법상에 올라와서 화엄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시님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화엄경의 내용은 신무진장품과 승도솔천궁품인데요.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진리를 여는 개송 두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내열의 진실의 천수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이 개송은 개경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의 국사인 그 거사가 쓴 책에 보면은 이 개송의 저자는 측천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측천무는 들어보시거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드날린 여자 황제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경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고승대덕을 초청해서 강설법회를 많이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 개송을 한글 우리말로 풀이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없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보고 듣기 어려웠던 깊고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지금 보고 듣게 되었사오니 부처님이시여 원하옵니다. 지금 법문을 듣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법문에 만족하지 않고 열애의 참뜻을 알게 하소서나. 오아미타.
이 뒤에 또 한 개송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개송을 한번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하득장수 금강불계시 부의하인연득대견고력 운하어차이경 구경도피한 원불계 미밀 광희 중생설.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하여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의 몸을 얻으리까? 어떤 인연을 지어야 갈 때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 있사옵니까? 어찌하여야 이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이시여 비밀스런 가르침을 활짝 여시어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오. 서서나 자, 화엄경에 들어가실 준비들이 되셨습니까? 끝에 나왔던 말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러한 법문이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강설법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화엄경 심무진장품은요, 하늘에서 열리는 법회 가운데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무진장품은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10가지 실천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화엄경의 어떤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대목이 10가지 실천, 10행의 마지막이 됩니다. 10행의 마지막에 왜 다시 10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한 부분은 나누어 드린 소책자를 통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경의 제목을 여러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 대방광불 화엄경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두루한 진리의 당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불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꽃으로 장엄된 부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 우주에 두루한 진리의 당체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도사에는 큰 법석이 열리면 바깥에 부처님을 모시는데, 통도사에서 자랑스럽게 부처님을 모실 때 자랑으로 여기는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꽃을 든 부처님이시거든요.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보신 기억이 없으십니까? 화엄경의 주불인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형상으로
나타나 있으시긴 하지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신해서 진리의 세계란 이토록 아름답고 장엄한 것이며 훌륭한 것임을 보여주는 부처님이 바로 노사나 부처님인데요. 노사나 부처님은 부처님과 일반 부처님과 다르게 꽃으로 장엄을 한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화관을 쓴 부처님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부처님이 바로 노사나 부처님이고, 노사나 부처님은 보신을 상징하는데 왜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계시는가? 수행의 세계란, 깨달음의 세계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며 장엄한 것임을 나타나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는 겁니다. 불화엄이라고 했을 때, 꽃으로 장엄된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계산대제를 하면 바깥에 야단에 법석을 차리고 부처님을 모시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실제로 모습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 스님께서는 이 대방광불화엄이라고 하는 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대방광불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가 무한한 것을, 진리의 세계가 끝이 없는 것을 대방광이라고 하고, 실천과 실천의 덕이 한량없는 것을 불화엄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대방광은 우주에 두루한 진리의 당체요, 불화엄이란 우주에 두루한 진리의 당체를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가지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10가지 한량없는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무진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풀었을 때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 됩니다. 경문을 다 같이 읽고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강서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으면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장이란 모든 법이 공함을 믿으며 모든 법이 무상함을 믿으며 모든 법이 원이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지음이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분별이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의지함이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위가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초월하기 어려움을 믿으며 모든 법 생겨남이 없음을 믿느니라. 신무진장품의 첫 번째는요, 신장이라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모든 법이 공함을 믿으며, 두 번째가 모든 법이 무상함을 믿으며, 모든 법이 원이 없음을 믿으며 모든 법이 치음이 없음을 믿어라. 이것은 비단 화엄경에서의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를 흐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원래는 공함을 믿을 것이며 무상한 것을 믿을 것이며 무원임을 믿을 것이며 무작임을 믿으라는 말로 초기 경전에서는 이야기되는데,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교 가르침의 출발은 모든 법이 공함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모든 것이
무상함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며 모든 것이 무원임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모든 법이 지음이 없음을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살이 깨끗한 계를 받아 가짐은 본래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함이니 이 보살이 외도들의 온갖 계를 받아 행하지 아니하고 승품이 스스로 정진 삼세의 모든 부처님 열애의 평등하고 깨끗한 계를 받들어 가지는 이 보살이 계를 받아 가질 때 마음이 어깨에 머물지 아니하며 새끼에 머물지 무새끼에 머물지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그곳에 나기 위해서 계를 가지는 것이 이 보살이 항상 뉘우침이 없는 마음에 안주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무거운 죄를 짓지 아니하며 거짓을 행하지 계를 파하지 않는 까닭이니라. 이 보살이 먼저 제정한 것을 어기지 않고 다시 만들지 않으며 마음이 항상 수순에서 열반계를 향 부족하게 받아가져서 얼거나 범함이 없으며 계를 가짐으로써 다른 중생을 번거롭게 고통을 내게 하지 않으며 다만 모든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항상 환희하기를 원해서 계를 이 보살이 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주술을 배워서 약을 만들어 중생을 번거롭고 손해되게 하지 아니 다만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서 계를 가지느니라. 이 보살이 치우친 견해에 집착 뒤섞인 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한연기를 관찰하여 벗어나는 계를 가지느니라. 이 보살이 나타내어서 자기에게 턱이 있다고 드러내지 않고 다만 벗어나는 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까닭의 계를 이 보살이 스스로 높이 받들어서 말하기를 나는 계를 가지노라 하지 않으며 계를 판 사람을 보고도 또한 가벼이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마음을 한결같이 해서 계를 가지느니라. 이 보살이 영원히 살생과 도둑 사응과 거짓말과 두 가지 말과 악한 말과 옳지 않은 말 탐심과 진심과 사견을 끊고 10가지 착한 업을 부족하게 보살이 범함이 없는 계를 가질 때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깨끗한 계를 옳고 범하는 것 전도하였기 때문이니 오직 부처님 세존이 능히 중생의 무슨 인연으로 전도하여 깨끗한 계를
더 많은가를 잘 아시나니 내가 마땅히 무상보리를 성취 널리 중생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들에서 전도를 떠나게 하리라. 이것이 10가지 실천의장이라나. 두 번째는 믿음을 보호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계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라고 하는 글자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원래 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과 울타리의 의미를 가진 것이 합해져서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이 되거든요. 여기서 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성을 지키는 무기가 될 것이고,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탐진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쳐놓은 울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계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10가지 실천의 장, 계율의 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가지를 셋으로 묶으면 첫째는 섭유의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섭선법계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섭중생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섭유의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섭유의계가 되겠고, 두 번째 섭선법계라고 하는 것은 선한 법을 가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계율이 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세 번째 섭중생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바로 계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바로 여러분들 천수경에서 시박참회 10가지 잘못을 참회합니다 하는 대목이 있죠. 그 대목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이쪽에 맨 끝에 보면 이 보살이 영원히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과 거짓말과 두 가지 말과 악한 말과 옳지 않은 말과 탐심과 진심과 사견을 끊고, 이게 바로 시박참회입니다. 이걸 안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나가게 하는 10가지 선법이라 그래서 이걸 십선법이라 그럽니다. 화엄경의 위대함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곳곳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부끄러움의 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조금 빠른 톤으로 읽고 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여 무엇이 보살마 살해제 부끄러움인가. 보살은 과거에 지은 모든 악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 저 보살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끝없는 애적부터 모든 중생과 서로 부모도 되고 형제 자매와 남녀가 되기도 하여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과 교만 아청과 온갖 번뇌를 일으킨 까닭에 서로 힘들게 하고 손에
서로 없인 여기고 빼앗으며 간음하고 달생하는 등의 온갖 악을 다 지었으며 일체 중생도 다 이와 같이 온갖 번뇌를 일으키며 여러 가지 악을 지었으므로 각각 서로 공경하지 아니하며 존중하지도 않으며 순종하지도 아니 겸손하지도 아니하며 서로 이끌어주지도 않으며 서로 보호하고 아끼지도 않으며 서로 죽이고 죽어 마침내는 원수가 되었구나 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몸과 모든 중생이 미래와 현재 부끄러움이 없는 법 행하기를 삼세에 모든 부처님이 알고 보지 않으심이 없나니 이제 만약이 모르는 행을 끊지 아니하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또한 나를 보시리. 내가 어찌 아직도 행하여서 끊지 아니하리요. 참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 그러므로 나는 응당 일심으로 끊어서 제거하고 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를 정득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법을 설하리라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제3제 부끄러움이라느니라. 세 번째, 괴장이라고 하는 것은 괴와 참으로, 참과 괴로 나누어서 설명이 되는데요. 세 번째 자리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워함을 이야기를 하고, 뒤에 나오는 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지적을 받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짐승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간의 덕목 중에 가장 큰 것이다 그러고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세 큰 율사 가운데 한 분이신 자자 운자 스님께서는 스스로를 참괴승이라고 호를 지어서 부끄러운 승려다라고 외치면서 평생을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여기면서 다음 장, 괴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여 무엇이 보살마살의 남부끄러워함인가. 이 보살이 스스로 부끄러이 여기며 생각하기를 애적부터 오용락 가운데서 가지가지로 탐하여 만족한 줄을 모르
그로 인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온갖 번뇌를 증장하였으니 내가 이제 다시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기를 중생들이 지혜가 없어서 온갖 번뇌를 일으켜 여러 가지 악한 법을 모두 행하며 서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지 아니하다. 마침내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악한 일을 짓지 않는 것이 없으니 짓고 나서는 기뻐하면서 서로 칭찬하기를 바라며 무명에 가려진 지혜의 눈을 들여는 생각이 없었느니라. 어머니의 뱃속에서 더러운 몸을 받은 뒤에는 마침내 머리는 이고 얼굴은 쭈그러지게 되나니 지혜 있는 사람을 이거 다만 이것은 음욕으로 생기는 청정하지 못한 법이므로 삼세의 부처님이 다 하시나니 만약 내가 이제 이러한 일을 오히려 행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마땅히 부끄러운 행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빨리 이루고 널리 중생을 위하여 진실한 법 설하리라 하나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제사 남 부끄러워함이니라. 앞의 참장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괴장에서는 타인의 지적을 받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괴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엄경 살림법회를 통해서 53분의 법사 스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매일 들으면 뭐합니까? 그죠?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변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53일이 아니라 수천 년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겠죠. 항상 들으실 때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앞으로는 그와 같이 다시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하는 그러한 법석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장은 진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어떤 법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한데요. 8번 전까지 제가 멈추는 데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자여 무엇이 보살마살의 들음의 장이라는가. 이 보살이 있으므로 일이 있고 일이 없으 일이 없으며 일이 일어나는 고로 일이 일어나고 일이 소멸하는 것. 일이 소멸하며 이것은 세간법이요 이것은 출세간법이며 이것은 유의법이
이것은 무위법이며 이것은 기록할 수 있는 법이요 이것은 기록 없는 법임을 아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일이 있으므로 일이 있음인가 말하자. 무명이 있으므로 움직임이 있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일이 없으므로 일이 없음. 말하자면 식이 없으므로 명색이 없는 것이니 어떤 것이 일이 일어나는 고로 일이 일어남인가. 말하자면 해가 일어남으로 고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일이 소멸함으로 일이 소멸함이. 말하자면 유가 소멸함으로 생이 소멸하는 것이라나.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밝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을 딱 한 단어로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인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인하여서 인이 있기 때문에 연이 일어나고 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법칙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음인가? 말하자면 무명이 있으므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되느니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욕망이라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할 수도 있고 밝음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중생으로 살아가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대목은 어떤 것이 이 일이 없으므로 이 일이 없음인가? 말하자면 식이 없으므로 명색이 없는 것이니라. 거기에 소개드릴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모든 것이 나와 상관관계를 맺는데 왜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즐겨 인용하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딱 있는데요. 길가에 수많은 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유난히 신경이 쓰이는 꽃이 있고 신경이 쓰이지 않고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꽃이 있죠. 그 꽃이 의미를 가질 때 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내가 그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또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꽃이 나에게, 나의 눈에 유난히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이 일이 있으므로 이 일이 있음인가? 말하자면 무명이 있으므로 12년 가운데 무명 다음이 행이거든요. 행. 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무명의 상태에서 번뇌에 휩싸인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과하면 성이 나게 되고 성이 나게 되면 이치적인 이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됩니다. 그게 탐진치의 기본 원리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음의 원인은 성냄에 있고 성냄의 원인은 탐욕에 있다. 욕망에 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무명이 없으면 반대로 움직임이 없게 되죠. 여기 이 시가 기가 막힌 시입니다. 꽃이 그냥 꽃으로 존재할 때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 않다가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꽃을 바라보니까 꽃이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불교의 시각에서는 이 화매 이 대목에서는 바로 그러한 인연법, 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어떤 것이 이 일이 일어나는 고로 이 일이 일어남인가? 말하자면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애가 일어남으로 고가 일어나는 것이니라. 12인연법, 12가지 인연법을 이야기하는 데에서 12가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애와 취와 유거든요. 애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인데 애가 없으면 덩어리, 모임이 형성이 되지를 않고 뭉쳐지지 않으면 존재로서의 성립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인연, 무명, 연행 다 중요하지만 12인연법, 연기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입니다. 애. 애의 또 다른 표현은 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애가 일어남으로 고가 일어난다.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집착하려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반대로 고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 일이 소멸함으로 이 일이 소멸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유가 소멸함으로 생이 소멸하는 것이다. 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욕망이며 욕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명이라고 할 수 있고 애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유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유라고 하는 존재적인 개념이 없어져 버리면 삶이라고 하는 것,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늙고 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간법을 밝히다. 어떤 것이 세간법인가? 이른바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이니라. 어떤 것이 출세간법인가? 이른바 개와 정 해탈과 해탈지견이니라. 어떤 것이 유의법인가? 이른바 육계와 색계와 무색계와 중생계니. 어떤 것이 무의법인가? 이른바 어공과 열반과 숫자의 인연, 소멸함과 숫자의 인연이 아니므로 소멸함과 연기와 진리 머무름이니라. 어떤 것이 기록할 수 없는 법인가? 말하자 사성제와 네 가지 사문의 경지와 네 가지 언어의 경지와 사무소의
사념처와 사정근과 사신족과 오근과 오력과 칠각군과 팔성도분 어떤 것이 기로감이 없는 법인가 말하자면 세간이 끝이 있음과 세간이 끝이 없음과 세간이 끝이 있기도 하고 끝이 없기도 하고 세간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며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세간이 항상함이 있음 항상함이 없음과 세간이 항상함이 있기도 또한 항상함이 없기도 한 것 세간이 항상함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항상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열에 열반하신 뒤에 있는 것과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없는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한 것과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나와 중생이 있는 것과 나와 중생이 없는 것과 나와 중생이 있기도 하고 또한 없기도 한 것 나와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며 없는 것이 아닌 것 등인 과거에 몇 분의 열애가 열반의 등과 몇 성문벽지불이 열반의 등과 미래에 몇 분의 열애 성문벽지불과 몇 중생이 있으며 현재 몇 분의 부처님이 머물러 있고 몇 성문벽지불이 머물러 몇 중생이 머물러 있는지니라 어떠한 열애가 가장 먼저 났으며 어떠한 성문벽지불이 가장 먼저 났으며 어떠한 중생이 가장 먼저 났으며 어떠한 열애가 가장 뒤에 나며 어떠한 성문벽지불이 가장 뒤에 나 어떠한 중생이 가장 뒤에 나며 무슨 법이 가장 처음 있었으며 무슨 법이 가장 뒤에 는가는 것 등이니라 세간은 어느 곳에서 생겨나 어느 곳에서 없어지 몇 세계가 이루어지고 몇 세계가 파괴되며 세계는 어떻게 생겨나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는 등이니라 무엇이 생사의 가장 처음이며 가장 뒤인가는 기로할 수 없는 법이니라 보살마살이 이러한 생각을 중생이 상과 죽음 가운데서 많이 듣지 못하여 이 모든 법을 잘 알지 못한 내가 마땅히 뜻을 내어 많이 듣는 장을 실천하여 안욕타라 삼야삼부리를 증득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진실한 법을 어라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마살의 제오만이 들음의 장이라 하느니라 나 세 번째는 세간법을 밝히다.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기에서는 색과 수와 상과 행과 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비추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꽃이라는 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질이 물질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물질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면 어떠한 것이 생겨나느냐? 생각이라고 하는, 망상이라고 하는, 번뇌라고 하는 분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상이라고 하는 글자는 가만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요. 위의 글자는 모양 또는 서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자가 되겠고, 밑에 있는 건 마음 심자가 턱하니 갖다 붙어져 있죠. 그러면 물질이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번뇌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 희노애락을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자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모양, 내 눈에 비춰지는 사물이 내 마음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단계를 바로 이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천류하고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나온 말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학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열애장, 열애심,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 사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간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출세간법을 밝히다. 어떤 것이 출세간법인가? 개와 정과 해와 해탈과 해탈지견이다. 그러면 색수상행식을 대표하는 번뇌로는 5가지를 꼽거든요. 뭘 꼽느냐? 탐, 진, 치, 만, 의 이렇게 꼽습니다. 탐, 진, 치, 만, 의라고 하는 것은 탐, 탐욕, 진, 어리석음, 치, 탐욕, 진, 성냄, 치, 어리석음, 만은 게으를 만자, 느릇할 만자, 자기 자신이 중생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경지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만이라고 합니다. 5번째 의는 의심의거든요. 부처님의 경지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뒤에 나오죠. 개정해 해탈지견이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5분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몸을 고요히 하는 거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거고, 개와 정이 하나가 되면 지혜가 발생이 되고, 지혜가 발생이 되면 해탈을 얻게 되고, 해탈을 얻은 중생은 해탈지견, 해탈을 얻은 중생은 반드시 다른 일을 위해서 밝은 지견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해탈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이 있는 법을 밝히다. 이 대목은 한문으로 표기되었을 때는 유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유의법인가? 이 유의법의 세계는 벗어나야 될 세계거든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와 중생계다.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중생계에 있는 한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회로부터 벗어난 세계는 어떤 세계냐? 뒤에 함이 없는 법을 밝히다. 이 바로 무위의 세계, 무위법의 세계거든요. 어떤 것이 무위법인가? 이른바 허공과 열방과 숫자의 인연으로 소멸함과
숫자의 인연이 아님으로 소멸한과 연기와 진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을 바로 무위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록할 수 있는 법은 뭐냐? 이 유기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치 있는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무소회와 사념처와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성도분. 이것을 합쳐가지고 37가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방법, 그럽니다. 통도사에는 다른 사찰에 없는 상징물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 계산조당 앞에 보면은 돌로 된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정근, 사신족 이런 게 써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37조도품입니다. 왜 그러한 것이 길가에 있느냐? 그걸 보면서 길가를 오고 가면서 37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고 늘 실천하려고 노력하라라고 무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기록할 수 있는 법, 생각해야 되고 가치가 있는 법은 바로 37조도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번째 긴 내용이 나오는데 기록할 수 없는 법을 밝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유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 대목을 마무리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기록함이 없는 법인가? 말하자면 세간이 끝이 있음과 세간이 끝이 없음과, 다시 이야기하면 종말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비유의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하시는데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화살을 맞았는데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화살이 내 몸에 지금 박혔는데 이 화살을 뽑아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냐, 화살을 놔둔 채로 누가 쐈는지 그 놈을 잡아야 된다. 독이 무슨 독이 발려있는지, 어디서 날라왔는지, 이게 중요하냐. 당연히 화살을 뽑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뽑힌 화살을, 자기가 화살을 맞은지조차 모르고 뽑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화살을 누가 쐈는지, 왜 쐈는지, 무엇 때문에 쏘았는지, 어디서 쏘았는지 이것을 따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도 기록할 수 있는 법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고 가슴에 꼭 새겨두셔야 되겠지만 기록할 수 없는 법에 대해서는 얼른 버리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세의 범부와 성인에 나아가서 무기를 밝히다. 이건 기록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이 부처님의 경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후의 범부와 성인에 나아가서 무기를 밝히다. 이거 역시 성인의 경지,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에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계에 나아가서 무기를 밝히다. 이 대목에서도 앞의 내용과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는 등이다. 그 다음에 생과 사의 경계선에 나아가서 무기를 밝히다. 무엇이 생사의 가장 처음이며 가장 뒤인가? 이러한 것 등은 기록할 수 없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음을 통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보살마살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삶과 죽음 가운데에서 많이 듣지 못하여 이 모든 법을 잘 알지 못하나니 내가 마땅히 뜻을 내어 많이 듣는 장을 실천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진실한 법을 설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3일이라고 하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무엇을 가슴에 새겨야 하고 무엇을 가슴에 새기지 않아야 하는가, 이것을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저의 무진장품, 그 뒷이야기는 다음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오전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